다시 한번 인사해볼까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예배에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잘 기도하심으로 예배의 자리로 나가면 좋겠는데요. 이 시간 우리가 온전히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의 눈과 마음을 열어주시고 또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우리 예배의 모든 순서 가운데 좀 함께 해야 된다고 이 시간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생명을 위하여서 동정을 열리게 하시고 우리의 아들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시고 장사한 지 4년에 동정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고 그날로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하나님 자께서 저로서 하나와 지혜를 심판해 오시며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모든 소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공의를 찾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신난다. 내 곁에 가
되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받을게 주의 영광을 보는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섬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열방 주 볼 때까지 주의 영광을 보는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받을 때 주의 영광을 보는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섬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영광 주 볼 때까지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섬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영광 주 볼 때까지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섬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섬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내 영혼이 잠잠히
나의 완성 나의 구원 소중하니 나의 완성 내가 영원히 아니하리 주님만이 나의 반석이시고 나의 구원 되시니 우리 온전히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날 발걸음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비록 상황 때문에 오지 못하는 지체들에게도 주님의 손길 더해 주시고 가정에서나마 거룩한 주일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설교해 주시는 목사님께도 은혜 부어주시고 말씀 안에서 성장해 갈 수 있는 우리 청년부 지체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갑작스러운 날씨 변화 가운데서도 청년부 지체들 건강 잃지 않게 도와주시고 항상 지켜주세요.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성경 먼저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15절에서 17절, 3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예, 한 주 잘 지냈나요, 여러분? 네, 코로나가 계속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이렇게 건강하게 또 지난주에 못 봤던 얼굴도 같고 또 오늘 또 특별히 또 제 조카가 와 있어가지고 조금 조카 앞에서 설교할 건 없어가지고 조금 저도 좀 민망하네요. 예, 저희가 오늘 이제 지금 선악과 이야기를 나갈 텐데 자. 네, 되네요. 예, 선악과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나눠보도록 하려고 해요. 우리가 지금 본문을 읽었던 창세기 2장하고 3장에 이 선악과에 대해서 나오게 돼요. 자, 선악과 금지. 하나님께서 자, 우리 2장 16절부터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아멘. 제가 지금 자리를 바꿔서 지금 카메라
위치 바꾸는 거죠. 괜찮나요? 진우야? 네. 네, 우리가 지금 교회에서 지금 홈페이지나 그 유튜브 계정을 조금 이제 바꾸고 있어가지고 아마 이제 저희 청년부 따로 이제 계정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우리 또 이제 영상도 올리고 또 나중에 기회가 되면 또 이걸 또 개선시켜서 뭐 실시간도 아마 지금 계획 중에 있는데 하게 되면 우리 청년부 카톡방에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2장 16절 17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죠. 동산 각종 나무 열매는 다 먹어도 된다. 단 하나 뭐만 하면 안 된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네가 그거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자, 선악과를 금지하신 이 명령이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친구들은 오해하고 있어요. 제가 많이 들었던 질문 중에 목사님 왜 하필 선악과를 만들어서 아담이 그거 따먹는 바람에 이 원죄라는 것도 우리가 생겼고 왜 하나님이 그걸 만들어 놓으셔가지고 하필 그거 안 만들어 놓으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라는 생각을 그런 질문을 받은 적이 있어요. 혹시 여러분 중에도 그런 생각 해본 친구들 있을 거예요. 저도 청년 때 그런 생각 가지고 목사님께 질문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선악과 이것은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될 게 이것은 뭔가 덫을 넣고 함정을 파놓은 다음에 하나님이 너 이거 먹나 안 먹나 지켜볼 거야. 너 먹으면 내가 죽는다 했는데 너 딱 걸렸어. 이렇게 하고 하나님이 함정을 파놓은 게 아니에요. 자, 선악과의 의미는 첫 번째는 하나님이 왕이시다라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기억하게 하는 장치였어요. 자, 통치자이신 하나님, 온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지으셨죠. 그리고 우리 사람마저도 우리는 통치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피조물로서 너희는 이 땅을 너희가 이 모든 동산의 나무를 너희가 마음대로 먹어도 된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다 네 마음대로 해도 되고 너희가 생육하고 번성하여 정복하고 땅을 다스리라라는 그 말씀까지 주셨어요. 너가 다 다스릴 수 있어. 단 네가 다스린다고 해서 네가 이 땅의 주인이 아니라 이 땅의 주인은 누구다? 왕은 하나님이시다. 너는 내가 너에게 모든 권한을 부여해준 대리 통치자다. 그러니까 이 나무를 통해서 네가 이 동산에서 다 네 마음대로 할 수는 있지만 단 하나 요 나무를 건들지 말므로써 인해서 너 위에 바로 나 여호와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게끔 하는 장치가 바로 선악과였던 거예요. 자, 또 하나 두 번째는 우리 사람에게만 유일하게 자유의지라는 걸 주셨어요. 여러분 그냥 선악과를 만들어 놓고 우리가 인간을 창조하신 다음에 하나님이 그냥 로봇처럼 마치 그냥 기계 프로그램 해놔가지고 하나님 말씀이라고 다 100% 그냥 순종하게끔 이렇게 만들어 놓으신 게 아니라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자발적으로 순종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으셨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하냐면 동물들은 뭐대로 살죠? 본능대로 살아요. 그러나 우리는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생각하고 느끼고 깨닫는 대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살 수 있는 권한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런데 그 권한을 우리가 지금 잘못 사용한 자발적 순종이라는 것은 여러분 순종을 통해서 자유의지를 주신 이유는 너희가 내가 그냥 기계적으로 너희가 따라오도록 한 게 아니라 너희가 자발적으로 순종함으로 인해서 아까 여기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 네가 임의대로 먹되 마음대로 해도 된다. 이 땅의 모든 것을 너희가 다스려도 된다. 그렇게 할 수 있는 단 그 약속의 복을 누리려면 너희가 이 말에 순종할 때 그 약속의 말씀을 순종할 때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그 모든 것을 너희에게 줄 것이다 라는 약속의 말씀이 있어요. 그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자에게 주신다는 복. 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그것을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불순종하면 너가 죽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뭐냐면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 가질 수 있죠. 아니 목사님 과일 하나 따먹은 건데 그게 정말 죽을 만큼 그게 큰 죄인가요? 혹시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을 거예요. 저도 똑같은 생각했거든요. 아니 선악과가 그게 뭐 얼마나 비싼 건데 그거 따먹었다고 죽는 건 조금 너무하지 않아요? 라고 하는데 여러분 근데 뭐라고 말씀하셨죠? 과일 그 선악과 열매의 가치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다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분명히 경고하셨어요. 네가 이거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을 거야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왕이심을 그것을 드러내는 장치
그것을 너희가 기억해야 된다. 그리고 이것에 순종함으로써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그 모든 것들 너희는 누릴 수 있어 라고 은혜의 선물을 주셨는데 그 은혜의 선물을 지금 인간이 잘못 생각해서 이거를 순종하지 않으면 너희가 반드시 죽는다라고 경고까지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지키지 못해요. 자발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을 때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모든 것들을 누릴 수 있는 복을, 은혜를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는데 누릴 수 있었는데 결국 어떻게 되나요? 실패하고 말아요. 자, 그 실패의 원인이 되는 그 뱀의 유혹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리 창세기 3장 4절과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아멘. 자, 뱀이 여러분 이게 사탄이라는 건데 사탄의 뜻은 하나님의 백성을 넘어뜨리는 자, 유혹하는 자, 속이는 자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 유혹하고 속여서 하나님의 백성을 어떻게 해서든지 넘어뜨리려고 하는 세력이 바로 사탄이에요. 그래서 지금 본문에 나오는 이 뱀이 사탄의 역할을 하는데, 자, 뱀이 두 가지 유혹을 해요. 자, 첫 번째는 자 4절 말씀에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을 하고 있죠. 자, 이게 뭘까요? 하나님은 분명히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뭐라고 하셨죠? 반드시 죽는다라고 말씀하셨죠. 근데 사탄은 뭐라고 지금 꼬시고 있어요? 아니야, 너 저거 먹어도 안 죽어 라고 지금 유혹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의심하도록 지금 계속해서 충동질하는 거예요. 하와가 이 말을 듣자 이에 혼란이 오기 시작해요. 하나님 분명히 죽는다라고 하셨다는데 저 뱀이 나한테 자꾸 안 죽는다고 말하네. 그런가? 지금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지금 물음표가 생기기 시작해요. 자, 이제 물음표가 생기기 시작하니까 이게 뱀이 조금 더 간교하게 더 교활한 작전을 꾸미죠.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서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너희가 저거를 먹으면 죽는다고 하신 이유를 너는 알아? 그 이유가 바로 너희가 저 열매를 먹게 되면 너희가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같은 능력을 가질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걸 시기하셔서 그것 때문에 너희로 하여금 그걸 먹지 못하도록 만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하와의 마음에 이제 혼란이 되어서 이제는 확신해지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의심, 그리고 저거를 먹으면 나도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을 거야 라는 그 욕심이 이제 꿈틀대기 시작해요. 결국 뭐예요? 뱀이 꼬신 것은 하나님, 여러분, 뱀이 그 얼마나 간교하냐면 하나님 말씀에 대한 그 약속의 말씀을 분명히 주셨는데 그 말씀이 지금 진위 여부를 지금 흔들어 버렸어요. 하나님 말씀을 의심하게 만들고요. 그리고 그 결국에 그 인간의 가장 그 약한 부분, 욕심을 건드려서 결국 어떻게 뭐라고 꼬신 거냐면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라고 꼬신 거예요. 여러분, 아까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반드시 죽는다, 열매를 따먹으면 죽는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은 결국에 뭐예요? 불순종은 왜 죄를 그 열매 따먹은 게 뭐 큰 죄라고 그걸 죽나요? 라고 물어봤던 친구들이 있다면 그 친구들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왕의 명령을 거역하면 어떻게 되나요? 오늘날에도 지금 여러분 그 옛날 사극이나 여러분 드라마, 외국 드라마 보면 왕이 나오는 드라마들이 있잖아요. 거기서 왕의 명령을 거역하면 어떻게 되죠? 죽임당해요. 마찬가지예요. 왕의 명령을 거역했다 이것은 그 반역을 꿈꾸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죽는다라고 말씀을 그렇게 무섭게 경고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넘어지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의심케 하고 또 그 하와의 욕심을 건드리자 이제 하와가 나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고? 저거 먹으면 나도 그렇게 될 수 있다고? 이러면서 이 하와가 넘어지기 시작해요. 자, 우리 창세기 3장 2절과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도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뭔가 하나님이 하신 말씀하고 조금 다른 부분이 있는데 어딘지 아는 사람? 제가 친절하게 번호도 남겨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지지 말라라는 말씀하셨나요?
뭐라고 말씀하셨죠? 너희가 먹지 말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라고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반드시 죽는다라고 말씀하셨죠. 근데 뭐라고 말해요? 약간 애매한 대답을 하죠.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너희가 죽을 수도 있다더라. 우리가 저거 먹으면 죽을 수도 있다던데 이렇게 대답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이 유혹에 넘어간 하와가 결국에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왜곡시키고 있어요. 하나님은 분명히 그 하와에게 아담에게 저거 만지지도 말라라고 말씀하신 적 없어요. 지금 없는 말 지어내고 있어요. 왜? 이미 의심 들었고 욕심에 지금 꿈틀거려서 이미 거의 넘어왔거든요. 결국에는 하나님 말씀을 가벼이 여기고 있는 거예요. 생명과 직결되는 말씀이잖아요. 왜? 저거 먹으면 죽는다고 하나님께서 경고하셨으니까. 저거 먹으면 죽는데 지금 하와가 하는 말은 만지지 말라던데 저거 먹으면 죽을 수도 있다고 하시던데 여러분 지금 반신반의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그러면 이건 가볍게 여겼다는 거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 자가 결국 이런 유혹에 쉽게 넘어갈 수 있다라는 것을 지금 이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결국 어떻게 되나요? 하와는 이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결국 열매를 따먹어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들이잖아요. 그 말씀의 생명과도 같은 진리의 말씀이라고 믿는다라고 우리 고백하고 찬양하고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어떻게 그 말씀의 깊이를 그 무게를 대하고 있는지 한번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길 바래요. 나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이라고 믿는다라고 말하는 정작 내 삶 속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는 정말 살아가지 않는다라고 말한다면 지금 하와가 범한 실수랑 똑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되게 가볍게 여기고 오히려 그 말씀을 왜곡시켜서 그랬다고 하시던데 그러던데 꼭 나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 남한테 주신 말씀, 나와는 거리가 먼 말씀으로 치부하면서 결국에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유혹에 넘어가고 결국 내 뜻대로 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와가 그런 실수를 범하고 말았어요. 그런데 거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하와가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유혹에 넘어가면서 이 하와가 불순종한 게 이게 결국에 하나님께 반역을 한 사건이었잖아요. 자, 그런데 하와에서 이 불행이 끝나지 않아요. 자, 아담으로 건너가게 돼요. 하와가 자기 사랑하는 남편에게 이 열매를 주죠. 그런데 어떻게 하나요?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아멘. 여러분 아담은 그 하나님의 명령, 경고를 들었나요? 안 들었나요? 똑같이 들었죠. 아담이 먼저 들었어요. 하와는 아담을 통해서 건네들었을 뿐이지 아담을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 지으신 다음에 너가 다 먹어도 된다. 근데 저거 하나만 건들지 마라. 너가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라고 직접 하나님께 명령을 들었던 사람이 아담이었어요. 그런데 이거를 지금 범하고 말아요. 하나님께서 이 약속의 말씀 주셨는데 그 약속을 깨버리고 말죠. 왜 이렇게 됐을까요? 하나님께서 그도 너 먹으면 죽는다라고 말씀하셨는데 하와가 죽었나요? 우리가 보기에 육체적인 죽음을 죽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죽는다라는 말씀은 육적인 죽음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 영적인 죽음을 말한 것인데 내 눈앞에 하와가 저 열매를 따먹었는데 버젓이 살아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저거 먹으면 죽는다고 하셨는데 내 안에 지금 살아있네. 먹어도 되나 보네. 점점 넘어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거 따먹으면 너희가 죽을 것이다 라고 하셨던 것은 이 열매가 괜히 큰 가치가 있어서 열매가 아니라 이것을 통해 하나님이 왕이심을 기억하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 너희가 복을 얻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한 것이었는데 이 욕심에 눈이 먼 하와와 이 아담 이 부부가 지금 세트로 하나님의 약속 그 약속의 말씀을 가벼이 여겼고 결국에 자기들의 신분이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왕이신 하나님을 모시는 대리 통치자의 자리에 있다라는 것을 지금 까먹기 시작해요. 왜? 하와가 거기서 넘어졌잖아요. 저거 먹으면 너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거기서 넘어졌기 때문에 지금 아담도 내 아내가 저거 먹었는데 죽지 않네? 그럼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다 거짓말인가? 흔들리기 시작해요. 그리고 결국 죄를 범하고 말죠. 아담도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요. 여러분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을 어겼다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바로 왕이신 하나님을 향한 반역 사건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는 그거 먹으면 죽는다라고 무섭게 경고하셨던 거기도 해요. 왜? 왕이신 하나님의 그 명령을 지금 거부하고 지키지 않았거든요. 당신은 나의 왕이 아닙니다. 내가 저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라는 것은 뭐예요? 내가 스스로 왕이 되겠다라고 지금 도전한 거예요. 하나님의 권위에 지금 정면으로 도전한 것이기 때문에 지금 반역으로 치부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이 사실을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당연히 아시죠. 그래서 아담아 찾으시잖아요. 그런데 아담이 뭐라고 말을 하나요? 하나님께서 물으시죠. 내가 너에게 먹지 말라 한 그 나무 그 열매를 네가 먹었느냐라고 물어보자 12절과 13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아멘. 여러분 여기서 아담 12절에 아담이 뭐라고 말하나요? 하나님 너가 그 열매 먹었느냐라고 물어보면은 뭐라고 대답해야 되죠? 보통 예 제가 먹었습니다. 죄송해요 라고 하는 게 보통 이 상식적인 반응이잖아요. 그런데 뭐라고 말하죠?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여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 당신이 나한테 저 여자를 보내주셔서 그래서 저 여자가 나를 꼬드겨서 내가 먹었습니다. 결국에 뭐예요? 자기의 죄를 저는 인정하지 않아요. 지금 자기의 죄를 지금 누구한테 떠넘기고 있죠? 하나님한테 떠넘기고 있고 지금 여자, 아내한테 떠넘기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와를 지어주셨을 때 아담이 뭐라고 말했나요? 내 뼈 중에 뼈, 내 살 중에 살이로다 라고 말씀. 정말 엄청난 고백을 했던 사람인데 지금 뭐예요? 저 여자가 나 이거 줬어요. 그래서 내가 먹은 거예요. 근데 저 여자는 누가 만들어 주셨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만들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책임 없어요. 변명하고 핑계대고 있어요. 여기서 끝나나요? 자, 그러면 하와에게 물어보시죠. 하나님께서 너가 왜 이걸 먹었느냐라고 말하니까 여자가 뭐라고 말하나요? 뱀이 나를 꼬여서 나를 꼬셔가지고 내가 먹었습니다. 저 뱀 때문에 내가 이거 먹었지 나는 먹을 생각 없었어요. 여러분 하와도 똑같이 죄를 인정한다 안 한다? 하지 않아요. 똑같이 그 죄를 지금 뱀한테 떠넘기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죄의 무서움이에요. 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였다면 당연히 이 따라와야 되는 반응은 뭐예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실수했어요.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말해도 지금 용서해 주실까 말까인데 지금 뭐라고 했어요? 변명하고 핑계대고 있어요. 아담 얼마나 비겁해요. 남편이라는 사람이 지금 자기가 사랑하는 아내 그 아내를 팔고 있고요. 게다가 거기서 한술 더 떠서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보내주신 저 여자 하나님께서 저 여자를 나에게 보내주셨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런 죄를 저질렀던 거 아닙니까? 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어요. 막장이잖아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모습 두 사람도 어느 누구도 보여주지 않아요. 결국 어떻게 된다요? 회개하지 않은 영혼들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수밖에 없죠. 왜? 분명히 경고하셨잖아요. 너희가 먹으면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고 하셨어요. 자, 오늘 말씀을 마무리해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아담은 철저하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버렸어요. 철저하게 실패했어요. 원인은 뭐예요? 왕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가벼이 여겼어요. 그리고 결국 무엇 때문에? 자기 욕심 때문에 무너졌어요. 하나님이 분명히 왕이신데 자기는 그 왕을 모시는 왕을 섬기는 대리 통치자로 있을 뿐인데 결국에 자기 스스로 내가 왕이 한번 되겠다.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한번 올라가 보겠다는 그 욕심 때문에 결국 아담은 실패하고 말아요. 선악과 사건을 지금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에게도 똑같이 말씀하고 계시죠. 이 세상에는 사람들은 우리에게 이 시대는 말을 하고 있어요. 네 인생의 주인공은 바로 너다. 네가 하고 싶은 대로 살면 된다. 그게 너에게 가장 좋은 것이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은 다르다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나의 주인 대신 나의 왕이신 하나님의 뜻대로 그분이 나의 하나님의 왕이심을 인정하고 그분께서 하신 나에게 주신 그 약속의 말씀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성경에 그 기록되어 있는 그 수많은 복을 우리가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시대와 사람과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길 소망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자를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그리고 물론 때는 우리가 연약함으로 인해서 그렇게 살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변명하고 핑계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온전히 회개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그 연약함에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건져내 주시고 새로운 길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을 되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할까요? 주님 말씀하시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떠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 우리를 돌아보게 해주시네 감사합니다. 하나님 선악과는 우리를 함정에 빠뜨리기 위한 것도 우리를 덫에 걸리게 하기 위한 그런 장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왕이심을 그리고 그 왕의 명령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그 약속하신 복을 누리는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담의 그 욕심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벼이 여겨서 결국 불순종으로 하나님께 죄를 짓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이런 모습들이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우리가 어떤 위치에 있는지를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나의 주인 되신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내 인생을 거는 자, 생명을 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약속하신 그 모든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될 것이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오늘도 믿음으로 확신을 갖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내가 가진 것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나라 위하여 아름답게 쓰이는 예물이니 즐거운 맘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마음 다해 정성 다해 하나님께 귀한 예물 드립니다. 드린 손길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무엇보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 누리게 되는 그 많은 것들이 하나님 나의 노력으로 나의 힘으로 이룬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고 그 은혜에 화답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성경과일의 시간은 2시입니다. 중고등부실에서 하니까 10분 일찍 와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책을 읽읍시다. 독후감 되어 있으니까 저희 나눠드린 책에서 이제 독후감 작성해 주시면 되고, 이제 저번 주에 안 받으신 분은 저한테 오셔서 말씀드리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독후감 마감일시는 4월 3일 마감이고 양식은 뒤편 종이 양식 또는 그리고 컴퓨터로 들어오셔서 카톡방으로 주셔도 되고, 시장 같은 경우에는 1등은 5만원, 2등은 3만원, 3등은 2만원 상당의 상품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장려금도 있습니다. 네, 농부 대잔치가 있습니다. 중고등부와 함께 그 소통한다는 기념으로 농부 대회를 하니까 26일 토요일 날 오후 2시에 시간 되실 분은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석 희망하시는 분들은 소경호 형제한테 개인톡 주시면 됩니다. 네, 부활절 앞두고 교회 대청소 진행합니다. 4월 2일 토요일 날 10시에 진행하고 청년부가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중고등부 책상 의자에 대한 설문조사를 하려고 합니다. 의자뿐만 아니라 환경 정리라는 전체적인 부분에서 이렇게 대대적인 수정을 하려고 하는데, 청년부 단톡방에 공지되어 있는 네이버 폼 형식에 따로 공지가 갈 거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배우 종업이 있으니까 각 조별로 모여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주 기도는 한소영 자매, 성경 공덕은 마공원 형제입니다. 그리고 끝났습니다. 주 앞에 고민돼 하나님 당신의 하시리라.